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걸 노래라고 해야 할지 괴성이라고 해야 할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신나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정말 신나는 그런 춤을 출 만한 그런 가사인지 이것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가사는 슬픈데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하는 걸 보면 이게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가사 자체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요, 문제는 가사를 따로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노래를 따라서 곧잘 부릅니다. 그러면 그 따라 부르면서 그 가사의 뜻이 정말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노래를 부를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젊은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따라 부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뭐 잘 들리지도 않아서 이렇게 가사 내용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에 한번 당시 그 인기 최고였던 서태지, 이 서태지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Take One이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를 보고는 야, 세상에 무슨 놈이 이런 노래가 있나? 제가 그 나름대로 그때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Take One이라는 앨범이 금년에 또 재발매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0여 년 전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를 데려간다고. 너의 아픔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너는 알 수 없는 아득한 오랜 세월 속에 아픔을 느낄 때 떠올려봐. 나의 한 손에 너의 심장이 뛰고 있어. 같은 시간 또 다른 생명. 내가 말했잖아. 고통 없는 세상이 너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있는데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묘하게 말을 꼬기는 꼬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죽자는 말이에요. 죽자는 말. 같이 죽자는 말. 내가 갇혀있던 그 벽을 올라설 때 누구도 알지 못한 미래가 뭐 이러면서 날 믿어봐, 날아봐, 뭐 이런 삶을 포기하자라는 말을 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요즘 젊은이들이요, 나름대로 아픔이 많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자살 사건의 배경에는 이런 노랫말 속에 포함된 고통 없는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이런 속삭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도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 없는 세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세상이 있다고 미혹하지만 어디에 이런 세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고통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제가 소개했었죠.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의 고통이 다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통이 곧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누구나 고통은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고통이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통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부르짖으며 괴로워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인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믿음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 속에 헤매도록 저를 가만히 보고만 계신 거예요. 아니 믿음을 주셔서 다시 좀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낙심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게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받는 은혜는요. 더 크고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만일 그런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고통 없는 지옥.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없어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한평생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와 함께 살면서 나병 퇴치를 위해서 싸운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비참함이 뭐냐?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손톱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도 돌뿌리에 발을 채여도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함을, 이런 감각조차 없는 비참함을 보면서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 몸 속에서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했습니다. 고통이 뭐냐? 내 인생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생명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이 마약의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술과 마약입니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게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가정에서 2살짜리 아이가 방 안에서 놀다가 혼자서 막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도대체 무슨 놀이를 하기에 이렇게 애가 깔깔대고 재미있어 하는 거 하면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갓 솟아난 이빨로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은 거예요. 얼마나 물어뜯었든지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흐르는 그 피로 방바닥에 낙서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웃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체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떨어져도 울지 않고 웃는 거예요. 고통을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쯤 되면요, 술과 마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슬픔, 괴로움, 답답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좌절도 없고 절망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이더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1편은 다윗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쓴 시편입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으면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근심, 탄식, 두려움, 도무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찬란한 다윗 왕국을 세웠었고 또 영광을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만 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조약돌로 넘어뜨린 용감한 소년 다윗의 이미지만 그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섰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고통이란 수를 놓은 천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두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를 놓은 천을 보면 한 올 한 올 그 놓은 수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천을 뒤집어 보면 어떠냐면 여러 색깔의 실들이 이리저리 얽혀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보면 그 혼란스럽던 실들은 여러 형태의 색채의 조화로 아름답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수놓은 천의 뒷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그 인생의 뒷면 한 올 한 올의 고통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면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수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실로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고통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예수 믿게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을 찾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찾는 심리적 위안거리 정도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 계십니다. 모기 박사, 모스키토,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대요.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었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신이란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개념 속에 있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만 해도 정말 자신만만했었고 신앙 따위는 자기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라는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고통.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고통이 없었다면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멸망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경도 배웠고 기도도 할 줄 알았고 예배도 드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나를 진정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수많은 고통들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성경 말씀이 내게 지식적으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 말씀은 고통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고통으로 낮아진 마음속에 들려왔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신음함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내 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저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런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이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악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죄를 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중입니다. 죄가 있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토록 고난 속에 밀어넣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럴 만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고통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이란 더 큰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경고음이라는 경고음. 고통이 오면 그것은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가끔 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당치도 않은 말이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 신임하고 있었던 그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뭘 해요, 듣지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이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일을 가지고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막 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꼭 그 사건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언어 생활에 부족한 면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치게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던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런 점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사람을 더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지 않고 고통했던 것이 큰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나마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두고 괴로움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축복을 두고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은혜입니까? 만사형통이 큰 은혜입니까? 만일 다윗의 일생에 만사형통만 있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조목사가 어릴 때부터 형통의 길만 쭉 달렸다면 지금쯤 어디에 서 있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있는 고통입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려도 고통이요, 팔이 부러져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시 박힌 손의 아픔이나 부러진 팔의 아픔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고통, 똑같은 고통일 뿐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법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고통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통을 가지고 주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주께 피하는 자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든지 다윗은 그 은혜를 그냥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 이 축복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랑이란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희한한 사랑이라, 희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며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고통이 무엇이든 그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한 고통은 그냥 의미 없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그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고백함으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은혜의 실상을 만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 우뚝 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